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니라. 너는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잤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름 안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최근에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페미니즘이라는 것은 여성주의 혹은 여권주의라고 하는데,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기 위해 여성들이 노력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남성 위주의 사회에 대해 분노하고 여성을 해방시키려는 시도를 하다 보니 여성은 항상 피해자로 남성은 가해자로 간주합니다. 결국 남성 혐오나 반대를 하는 자들로 페미니즘 운동이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진정으로 보호받고 존중받기 위해서는 남성과 싸우는 과정 속에서 여성의 위치를 찾기보다는 사람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 책임지는 행동을 하는 데서 사실 시작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도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사회입니다. 따라서 여성은 남성의 부속물이나 재산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성이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부장적 사회가 형성된 것은 여성에 대한 무시와 차별에서 근거한 것일까요? 과거 인간 역사를 되돌아보면 남성들은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외부의 적들의 공격과 위험, 그리고 가정의 생계를 책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남성이 주도하는 사회에서 가부장적 구조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여성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상해나 보상과 같은 재산상의 피해 문제를 다루다가 이제는 처녀, 나그네, 과부, 고아와 같은 약자들에 대한 보호와 관련된 율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녀는 성적인 범죄에 취약하고 과부와 고아, 나그네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어떤 남자가 정혼을 하지 않은 처녀를 유혹해서 취할 경우 그 남자는 처녀성을 상실케 한 대가로 신부의 몸값을 치르고 아내로 삼도록 하십니다. 만일 신부의 아버지가 그 남자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면 신부의 몸값만 치르게 하고 그 딸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딸을 맡길 만큼 신뢰하기 어렵다면 그것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허락한다면 그 남자는 그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삼아야 합니다. 신명기를 보면
만약에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와 동침하였다면 두 사람 모두 돌로 쳐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남자가 들에서 약혼한 처녀를 강간한 경우에는 남자만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자가 들에서는 아무런 도움을 호소해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성을 먼저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처녀가 남자와 합의하에서 동침을 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는 신부의 값으로 50세겔을 받고 반드시 그 딸을 남자에게 아내로 주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아버지는 딸을 주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그 처녀를 아내로 삼아 평생 데리고 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한 후 남자가 여자를 미워해서 처녀성을 의심하여 억지로 누명을 씌운 경우 그 성읍 장로들은 그 남자를 잡아 때리고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를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로 만듭니다. 얼핏 보면 이런 사건들은 전부 피해자의 고통을 돈으로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고 피해자를 도리어 가해자의 손에 방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남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율법은 남자로 하여금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그런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면 그것은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는 일로 처리해서 자기 행동에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적인 욕망에 대해서 단순히 피해 보상으로만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피해 보상을 넘어 가정을 이루는 일로 바라보게 함으로써 그 여성을 죽을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게 만듭니다. 약혼을 하거나 혼인한 여성과 동침한 경우는 더 심각해서 그 남자는 가정을 붕괴시켰기 때문에 가정을 책임질 문제로 보지 않고 사형으로 그 책임을 묻습니다. 미안해, 잘못했어 라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성범죄는 처벌은 하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처벌로 끝나기 때문에 피해자는 평생 혼자서 그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피해만 있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채 벌어진 여성들이 있다면 과연 페미니즘 운동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나그네가 학대받지 않고 고아와 가부, 가난한 자들이 해를 당하는 일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을 보호하고 돌보려고 하는 책임 있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식의 연약함을 보호하고 책임지려고 할 때에 행복한 가정을 이룹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나의 보호와 책임으로 간주할 때에 그때에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책임을 성도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런 관심과 섬김이 내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구제와 섬김의 사역들을 행해야 한다면 바로 여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사는 삶의 모습이고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주는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이고 서로가 보호하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도와야 할 사람, 내가 좀 책임져줘야 할 사람이 없는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것을 통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인들을 버려두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품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다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도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보호하고 책임지려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잘 살기 위해 이 세상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섬기며 사랑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좁은 눈과 좁은 마음을 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산교회가 지역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의 소식에도 관심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교회 내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는 일에도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의 소리, 고통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사랑을 나눌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삶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며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틈틈이 기도하게 하시고 때론 전화로 때론 음식으로라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흐르는 눈물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닦아주어야 할 눈물임을 알고 기도하고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